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을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실로 5년 만에 재회를 한 겁니다. 암논을 죽이고 강야로 도망가서 3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불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5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압살롬에게 다윗은 무한한 어떤 마음, 또 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그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불러오게도 했지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쉽사리 마음을 열어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 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역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입지가 없잖아요. 입지가 너무 적어요. 왕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왕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제 다윗과 화해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이때부터 압살롬이 자신의 그 반역의 계획을 실행을 옮길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계획했다면 이제 반역을 위해서는요, 이때부터 또 4년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왜 반역을 했을까? 그가 가만히 있으면 차기 왕위는 그 사람의 차지가 될 겁니다. 압살롬의 차지예요. 왜냐하면 왕이 서열 이제 1순위거든요. 1순위였던 암논이 죽었어요. 이거 차기 서열은 압살롬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생 다말의 일로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차분히 참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또 3년을 도피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기까지 2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불러준 뒤에도요, 바로 조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4년을 준비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은 왜 물려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나눌 초점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 했던 강연 하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많이 보셨죠? 새해밭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있고요. 또 어쩌다 옳은 이런 거에도 그런 강사들이 많이 초청돼서 하는데 거기에서 한 정신과 의사인 정혜신 박사의 강연을 보았어요.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2018년에 출간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40만 부를 찍었어요.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너무 감명 깊게 받아서 책을 주문했고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 강연에 충분히 그 핵심들을 설명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는 공감받지 못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공감의 가치는 잘 알고 있어요. 공감해 줘야지. 공감은 참 필요해. 하지만 정작 공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공감해야지? 또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공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너무 사고형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지 못해요. 어떤 공감, 마음에 눈물 흘려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공감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의 말을 다 열심히 들어주고요. 말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요. 이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픈 얘기를 들으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혜신 박사는요, 그건 공감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 것은 그저 감정 리액션, 고개를 끄덕끄덕 감정 리액션이다. 또 감정 노동에 불과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공감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다. 그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알아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라. 이것이 공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래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아파해요?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지 그 상황을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알 때까지 계속 물어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서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군요.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레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위로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당신 요거 좀 아팠죠? 더 아픈 사람 내가 상황을 알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 사람도 이겨냈어요. 당신도 이길 수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옳은 소리죠. 그러나 그런 옳은 소리, 소위 말하면 이 저자는요,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조 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 그런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려 이것은 언어 폭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되려 안다고 판단하고요, 조언하고 막 가르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면 오히려 자신은 공감받지 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마음이 다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감정은 상황이 같다고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그런 충조 평판을 멈추고 그 사람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물어봐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별성이라는 것, 사람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고 그 과거의 경험이 다르고,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시간만큼이 누적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같다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개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개별성 때문에 이 강사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옳다. 그 사람의 감정은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은 옳다. 사람의 감정은 늘 옳다. 그가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비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의 감정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결정, 행동까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아픔이 잘 공감받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외로워지죠.
전국에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스스로 이겨내거나 묻어두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전 단계 그 사람의 감정의 아픔은 늘 옳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책임을 가지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의 주변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예방과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하는 준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상호 책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 있는 메시지예요. 자, 저는 이 공감을요, 압살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물론 우리는 압살롬에게 직접 그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 압살롬이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그가 직접 말해줄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의 내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의 상황, 그가 행동하는 모든 패턴들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 통해서 그의 감정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다. 그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같이 유추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가 행한 행동들을 쭉 한번 좀 정리해 보죠. 성경의 이야기로. 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진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누구에게서 훔쳤어요? 다윗에게서부터 훔쳤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14장 25절에 가보면 압살롬을 외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미남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맞장가. 지금 요즘 BTS 유명하고 뭐 잘생긴 사람 누구죠? 그런 미소년보다 훨씬 멋지고 잘생겼다 하는 거예요. 외모도 잘생겼는데 머릿결이 얼마나 곱고 길고 숱도 많았는지요. 이걸 폼나게 휘날린 거예요. 그 잘생긴 외모로 폼나게 이 호위병 두고 마차 타고 바람에 그 머리를 휘날리면서 쫙 성문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 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 멋진 얼굴을 온 나라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압살롬이 한 것은 자신이 재판관처럼 나선 겁니다. 그렇게 호위병을 대동하고 성문 곁에서 쫙 있다가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냥 들으면 다 옳다고 해줘요. 그리고 왕은 너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럴 사람 세우지 않았어. 무조건 편 들어준 겁니다. 왕에게 가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앞으로도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은근히 다윗 왕을 흠집내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자기 마치 친구처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너무나 고마워서요. 왕자잖아. 엎드려가지고 쫙 절을 하려고 하면 예를 갖추려고 하면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아마 이 요즘 정치 선거운동할 때 모습을 압살롬에게 배웠나 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배우지도 않고 정치를 생리를 알았어요. 오늘날 아마 이 정도면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당선될 사람인 것 같아요. 압살롬처럼 외모도 뛰어나고 왕자로서 이것저것 갖춘 사람이 내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넘어갈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로 판결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허물이 있지만 적어도 판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결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자기 허물도 좀 드러나고 너도 잘했어 못했어가 드러날 텐데 항상 잘하기만 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느끼고 좋아했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자, 그렇게 4년 동안 압살롬은 용의 주도했고 참을성 있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유능한 지도자라는 평판을 받아싸운 뒤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소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구슬 땅에 도망가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가 소원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마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압살롬이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택했을까? 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청했을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으로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한국의 정치 1번가가 종로 아시나요? 한국에는 정치 1번가가 종로예요. 종로를 정치 1번가. 그래서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 수 뭐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헤브론은 왕의 1번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므로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헤브론 백성들은 도읍이 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의 그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모든 지파에 보내서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인사들 200명을 초청했죠. 서원 제사는 감사제이기 때문에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나눠요. 드려진 재물의 일부를 함께 먹으며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는 양털 깎기 축제를 이용했고 반역을 위해서는 서원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초청받아온 유력 인사 200명은 반역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거기다가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참 희한해요. 14절을 보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쉽게 납득되지 않은 것이요. 다윗은 그럼 그 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을 내줬을까? 아마 4년의 시간이었다면 다윗의 정보력이면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또
다윗에게는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에게는 용맹한 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빚진 마음.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나쁘게만은 보고 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물려줄 건데 그냥 순수하게 반역하기까지라기보다는 자기의 세를 부르는구나, 내가 적당히 때 물려주면 좋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것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읽힙니다. 아들과 싸워 이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또 다윗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파괴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상과 똑같이 권력 다툼으로 빠지는 그 모양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라면 달리 받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싸움을 포기한 거죠. 자,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보았는데, 모습을 보았는데요. 압살롬의 행동이 우리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그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면 단순히 정치적 야망은 아니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위가 탐나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반역을 준비하고 하기보다는 압살롬 내면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방치된 상처가 그를 그렇게 하도록 충동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은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고 위로받지 못했고 외톨이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그 일을 당한 일부터요. 7년 동안 아버지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마음의 위로나 접촉이 일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를 보며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것은 정의를 바로잡지 못한 무능한 왕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다말이 암논에 의해 치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 율법에 준한 형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최소한 아버지로서의 훈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말이나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물어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지난번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상처와 그의 죄책감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압살롬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왕위를 차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가 공감받지 못한 압살롬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갔던 거죠.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 안에 내재된 상처를 압살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압살롬에게 다가가지 못한 다윗, 결국 압살롬을 외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때 압살롬을 좀 위로해 줬으면 어땠을까? 압살롬을 찾아가서 말을 할 말은 없어도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물어봐 줬으면 어땠을까?
압살롬아, 동생의 일로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픈 거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라도 다윗이 물어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아, 그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거니. 그러나 다윗은 물어보지 않았고 돌아온 뒤에도 2년이나 더 방치해 두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상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자 자기가 있는 상처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상처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사회는요 서로 부딪히며 각자의 상처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혹은 못 본 척 외면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처와 상처가 부딪히며 오해하고 회피하고 공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어떤 훈련을 받고 해서 많이 다져서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이고 온전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을 보십시오. 서로의 아픔과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요, 악해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 미국 역시도요, 이런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사람을 프레임에 씌우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 시골에 사는 순수한 농부들이 새로 들어온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사실은 접할 일도 별로 없는데.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온 아프리카 아메리칸들, 여전히 차별받는 것이 두려워서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조차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회가 조장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서로 공감하며 상호 책임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를 감싸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서로 돌보고 감쌀 힘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힘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임마누엘, 성육신, 이것은요 기독교만의 가장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으셔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 제가 벗은 줄 알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선악과를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던 거냐? 또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전까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무릎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감의 관점에서 다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을 때 왜 너는 두려워서 숨었니?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니?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자기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 안에 가인의 상처와 그리고 그가 마땅히 했어야 하는 책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에 행한 그의 상처, 그 두려움, 그리고 아벨에게 그가 했어야 하는,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을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런 신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공감하며 돌아봐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 가운데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픔은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해하시고 믿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